어제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고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응하시기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거나 또 주었던 포도원, 포도나무 열매를 빼앗아 가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징계 후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2장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너희들은 범죄하여 나를 떠났지만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라라고 하시면서 이전의 징계의 분위기에서 이제는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보라라고 하며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는 이 말씀은 광야를 말하고 있는데, 이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겪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더 자세히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때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사랑의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를 했었고, 또 하나님만으로부터 은혜와 도우심을 받았던 그 광야에 다시 가서 그 순수했던 신앙과 그 순수했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가겠다라는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15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회복을 누리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5절 말씀에 비로소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도의 소산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자 9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그 열매를, 소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포도원의 소산도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포도원의 소산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아골의 골짜기는 말하자면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으로 대표되는 곳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지켜야만 했던 규칙이 있었는데,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물건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이 그 탐욕을 가지고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돌을 맞아 죽게 되는데, 그 돌로 맞아 죽은 골짜기가 바로 아골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죄와 고통의 그런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상징되는 그 골짜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부르고 섬겼던 그 바알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시겠다. 이제는
바알을 남편으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 또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다음에 다가오는 사건 21절과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응답을 하시겠다, 하늘을 움직이시겠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서 땅에 내리게 할 것이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땅에 소산물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바알에게 기도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 바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에게 비를 줄 것이고 나 하나님이 땅의 소산물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니까 땅이 그 비를 받아 응답을 합니다. 하늘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비를 내리니까 땅이 응답을 받아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21절과 22절에 순서가 보이십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로부터 비를 주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이번에는 땅이 응답해서 땅이 수산물을 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지 않는다, 땅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법한 존재들을 찾습니다. 주변에 이웃이 없는가? 주변에 돈 줄 사람 없는가? 라면서 하나님이 아니랄지라도 도움만 된다면 내가 그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 원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은혜와 복을 다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무언가 막혀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전에 내가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도로 찾아가셨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곰곰이 살펴볼 때 어떤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징계와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과 잘못을 했는데도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괜찮은 것이 더 이상한 것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미라 하셨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혹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로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혹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